9월 9일 월요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무력함을 담당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바울이 여태까지 말해온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강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무력함을 돌보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약점을 가진 자들, 연약한 자들, 왜 약하겠습니까? 생명이 어리든지,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입었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의 혼란을 겪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무력함으로 나타납니다. 무기력한 것이죠. 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현재 그런 상태니까 당장 이제 그런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강건해지려면은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그들을 돌보고 도와야 되고, 또 담당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먼저 난 형이나 누나들이 동생을 돌보고, 그렇게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식구가 많을 때는 부모가 다 기르지 않았어요. 먼저 난 형과 그 누나가 아이들을 더 업어서 기르고 부모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돌봤기 때문에 콩나물 시럽 저 흥분의 집 아이들 같이 식구가 많아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현재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네가 잘해봐라, 더 온전해져라 이렇게 주문하고 윽박질러면 안 되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이 바보 녀석 그것도 못하냐, 하고 막 때리고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를 정말 닮은 아버지 마음을 가진 형은, 누나는 동생들을 사랑하죠. 어, 그렇게 하듯이 약한 자들을 받으면서 또 강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죠. 동생 거 뺏으려 하다가 안 주니까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때리고 이런 거 정말 잘못된 형이잖아요. 아, 약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불리, 응? 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죠. 자기 감정이나 사고를 따라서 또 행하게 되면은, 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나를 만족해 하는 감정이나 어떤 그 사고는 항상 주님에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생명을 가지고 교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몸을 어떻게든 세워지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각자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올바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몸된 교회로 이렇게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과 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세워지다라는 말은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써인 그런 말로 쓰였지만은 바울은 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이거든요. 그 강한 자들이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할 수 있는 본을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사절에 써 있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무기력해서 살아가는가,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잖아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예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그것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하심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서로 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견고한 근거가 거기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가로막고 있는 사망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언약한 그 실체는, 그 실제는 예창조, 구창조 안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약속은 있지만 실제는 없어요. 그것을 맛보고 그림자로, 예표로, 계시로 비춰지긴 했지만은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계약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잖아요. 계약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여태까지 이끌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홍해는 십자가의 일면을 가리키고 있고 요단강은 또 다른 일면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홍해를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나왔습니까? 음, 어떻게 출애굽을 했겠어요? 6월절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어? 대속하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고 지나가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취하고 있을 때 죽음의 신이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그렇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 상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상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가나안,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 전체가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 그림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건너왔으니까. 음.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을 밟고 사망의 강에 들어가서 허리까지 차는 그런 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딱 쓴단 말이에요. 제일 깊은 곳까지, 허리가 차는 곳까지 가서 딱 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그 사망의 강에 딱 쓰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서왔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그 죽음을 짊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언약궤를 메고 탁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망의 장소에 딱 서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여기 이 로마서에 없지만은 고린도 그 후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망의 그 강에 길을 터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망의 강에 길을 튼 것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언약궤거든요. 언약궤가 사망의 강에 딱 섰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강을 넘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누구 어깨에 있습니까? 그곳에 궤를 메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자신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죽음의 그 증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강에 탁 언약궤를 메고 탁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사망의 장소에 탁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다 생명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강을 건너는 것이죠. 사망의 강을 건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장소에 설 그 사람들을 항상 이끌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전혀 새로운 계약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백성들을 도와야 됩니까? 누가 가족을 도와야 됩니까? 다 내 식구들이잖아요. 내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예창조에 없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모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누가 언약궤를 매겠어요? 강한 자들이 매야 되는 것이거든요. 맬 만한 사람이 매야죠. 어린 동생들한테 궤를 매게 할 수는 없어요. 노인들한테 지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할 만한 사람이 해야죠.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메고 사망의 장소에 딱 서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너에게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다 살아봤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음의 장소에 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죽은 나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하는 말이 현실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사망의 감, 거기에 딱 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걸 보고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약한 자들은 그 강한 자들을 힘입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언약궤가 그 사람들 어깨 위에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생명을 봐야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아니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언약궤를 메고 사망의 장소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언약궤를 맺고, 언약궤는 다 하나죠.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사실은 돕고 도움을 받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 우리 안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망의 강에 언약궤를 쥐고 서 있는 사람. 그 강한 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럴 때 정말 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건하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 헌신하라고. 그럴 때 쓰여지라고.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께 연단받고 강건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언제 귀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안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을 본 사람들은 다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약한 사람도 나중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 그 정체성의 그 토대, 그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자를 받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구원자를 본받는 그 모습, 그 약한 자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남이 아니죠. 다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형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동생은 형처럼 살아요. 누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나를 엄마 따르듯이 따르고 나중에 자기 동생들을 또 그렇게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본을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위라는 말은 편안하다는 말과 위태롭다는 그 두 가지 뜻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함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아주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위태하다는 그 말로 사용할 때는 위험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편안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위태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태함의 시험이 늘 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귀가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이라는 것이 그게 뭐 그 자연과 그 환경을 이겠어요. 사람에게 첫째 환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강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살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그 토대가 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을 교리가 아니고 이거 그리스도잖아요.
그 실제를, 그 증거를 방해하는 사망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그 사망의 강, 그게 항상 위태롭게 놓여 있지만은 그 강에 언장개를 메고 탁 서 있는 사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차고 넘치는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사망의 입장에 기꺼이 설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궤는 혼자 맬 수 없는 것이죠. 채를 가지고 제사장 최소한 4명이 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망의 강에 딱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죽는 일 이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강 저편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뭐 단지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다 걸어먹게 있기 때문에. 요단강은 사망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이죠. 그 강 앞에 서면은 사망의 강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위의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 우리가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형제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써 있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창조 그 안에서는 그림자와 계시로 봤지만은 사망의 강에 설 수 있는 메시아가 없어서 우리는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의 강에 탁 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생명 얻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게 요단강에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강한 자, 약한 자들이 다 서로 다 돕고 도와서 약속의 땅, 야 정말 우리에게 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여튼 목사님이 써놓은 그 어떤 그 뭔가 있는지 알고 막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증거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살아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쫙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말만 하면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야, 요새 그 자기의 어떤 것을 내놓고 교회에 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기로 인해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야, 이렇게 귀한 그 자매들,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죠. 우리한테 실제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한 생명의 공과를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말해낼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해냅니까? 예,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형제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 교회가 괜히 된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 사망을 감당할 수 있는 언약궤를 맨 사람이 그 죽음을 짊어지고 어떤 장소에 딱 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다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고 다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런 공갈을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이 놀라운 구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한 자가 예전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걸 실제로 간증하는 간증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 현재적인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